할렐루야. 6월 30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찬송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수요일 아침마다 우리가 늘 기도하던 대로 우리 함께 구역과 또 총구역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3개의 교구 또 46개의 구역을 위해 또 7월에 계속될 우리 구역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 한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세우실 우리 총구역부 섬개미들과 구역장, 부구역장, 교구장,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하고 지친 구역원들을 위로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자들, 말씀 안에서 구역을 세워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에도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모여지는 구역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구역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우리 교회 중보기도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 사역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연방 주정부의 지도자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를, 지역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이들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나라를 위해 또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은 7월부터 시작되는 6개월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며 남은 절반의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사태 하나님 우리의 삶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염려와 근심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또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돌보신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로 인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필수 요원들, 보건당국, 하나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퉁이뜰 선교 어르신들,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신분의 문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깨어져 버린 관계의 문제, 하나님 무너져 버린 나의 삶의 비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겨진 6개월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기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기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기하 2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다윗의 자기소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자기소개서를 한 번씩 다 써보셨을 겁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 혹은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 나의 삶의 스토리를 정리하는 에세이를 아마 한 번씩은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자기소개서를 보내느냐? 사실은 이력서만으로는,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의 학력과 경력만으로는 나를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뽑아야 되는 학교, 나를 뽑아야 되는 회사를 향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에는 이러한 스토리가 있고 나의 인생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회사에 들어간다면, 나를 그 학교에 뽑아준다면 나의 인생에 또 다른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혹은 나를 뽑아준 학교 혹은 회사에게는 참 이로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나를 알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윗의 자기소개서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누구에게 자기를 소개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며 마무리해가며 사실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다윗의 인기, 그리고 다윗의 존경을 받는 왕이었고 용맹스러운 군인이었고 또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인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제목을 다윗의 자기소개서로 정했을까? 우리가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처음 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사무엘기하 22장과 이어서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이야기들을 적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남긴 찬양의 고백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윗이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며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왕, 그가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백성과 자녀들을 향해 고백하는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겨진 다윗의 유언은 그의 업적이나 위대함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왕이 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위대함을 남길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집트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의 많은 궁전들을 보았고, 그리고 많은 제사하는 곳, 장제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고, 또 피라미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해주셨던 선교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 그때는 저희 전도사였는데요. 우리 전도사님들, 이 피라미드 크기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낸다고 이야기하는 곳,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이 왜 이렇게 크기가 다른지 아십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그 당시의 왕의 가진 능력과 위대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힘이 강한 왕일수록 피라미드가 큽니다. 더 힘이 강한 왕일수록 자신이 죽어서 자신과 함께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크게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들은 왕이 되는 순간 다른 나라와 싸워야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며 자신의 인생 끝자락에 남겨질 것들을 정리하는데, 그것이 지금 남겨진 이 피라미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곳에 들어가면 왕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왕 옆에 미라로 여러 가지로 남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들은 산채로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살아서 섬겼던 왕이 죽으면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다 그것과 함께 묻히는 곳, 그것이 피라미드라는 겁니다. 왕의 능력,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드러나는 남겨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 보아도 저것은 누구구나, 저 왕은 저렇게 위대했구나라는 사실이 지금까지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사실은 마지막 말을 남기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데, 이 정리는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남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이 왜 이렇게까지 변화되게 되었는지, 내 삶이 왜 이러한 삶이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남긴 위대한 업적들, 내가 남긴 용맹함들, 내가 이긴 나라들을 어떻게 내가 이기게 되었는가를 사실을 소개하며 왜 이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는가, 사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사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로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일평생 충성스럽게 섬겼던 백성들에게 다윗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은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정체성이란 어떠한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특성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에서 정체성을 갖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나의 진짜 정체성을 사실 가진 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자신에게 충성했던 백성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왕을 섬기는 너희들의 정체성은 인간 왕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가문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자녀들에게 왕이 되는 것은, 누군가를 다스리는 리더가 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일인데, 우리에게 이 책임감을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소개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삶,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의 정체성이 지금 나의 삶을 인도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이것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이새의 아들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세 가지의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높이 일으켜 세움받은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용사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용사가 된 자가 아니라, 나를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아지도록 나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용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 합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꿈은 야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꿈은 사실은 진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당시 가장 큰 용맹했던 군사였던 다윗, 골리앗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신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다윗은 사실 이새의 아들로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아들을 보자라고 이새를 찾아왔을 때 이새는 다윗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새에게는 마지막 아들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보잘것없는 이새라는 가정에 인정받지 않았던 아들이 나였지만, 그러나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당시 그래도 가장 영향력을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존경받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올라간다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로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으로 선택받는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하카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존재였지만, 그러나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혹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무언가 잘해낼 수 없는 삶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왕이었지만 나는 왕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소개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젠가요 뉴스에 보니까 BTS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 또 싱글 차트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요, 아시아인들에게, 한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아시아인들에게는 굉장한 기록이지만, 사실요 이것은요 BTS 동양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빌보드 차트의 역사상 5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곡은 역사상 11곡밖에 없답니다.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런데 BTS가 두 번째로 지금 이 상을 지금 이 차트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차트에 오르는 것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성경의 빌보드 차트라고 이야기하는 시편에요, 150편 중에 절반이 쓰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찬양을 남긴 사람 시인입니다. 그런데요, 이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남겨진 게 아닙니다. 내가 글을 잘 썼기 때문에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찬양은 그의 고난이었고 눈물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눈물과 상처 속에 만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고백이 사실 그가 남긴 시였고, 그가 남긴 노래였고, 그가 남긴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순간 내 스스로 될 수 없는 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상처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지막 자신을 향한 자신의 자서전의 고백이 나의 업적, 나의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의 소개가 지금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왕의 자리를 감당했는가를 2절부터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왕이 이야기한 그 말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야기하는 말의 권위가 인간 왕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삶을 사는 순간부터 왕으로서 내가 전하는 말은, 내 입을 통해, 내 혀를 통해 전해지는 말은 나의 입이 아니라,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을 대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통해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다윗은 자신의 통치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통치를 두 가지의 단어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공의이고, 둘째는 두려워함입니다. 공의는요, 의로움입니다. 오늘 성경에 쓰여진 공의라는 단어는 의롭다라는 겁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로움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다윗의 통치의 본질이 된 것인데,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고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인데, 이 공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통치의 본질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렸던 자라는 겁니다. 사실 왕은요, 권력을 가지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갖는 순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주신 권위, 내게 주신 권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자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요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경외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경외함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나에게 이 권위를 주신 권위자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나는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에게 4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구름이 끼치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552장은요 아침 해가 돋을 때라는 이 찬양은요 그 옆에 소제목을 보면요 새해 찬송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새해 찬송,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묵은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6월 30일입니다. 이제 남은 절반의 한 해가 시작됩니다. 절반의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후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돌보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월을 허송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두운 세상을 지내지만 햇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4절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구름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신 하나님,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 같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5절 다윗은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에 모든 일에 아쉬움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구원과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야기를 정리하며 6절과 7절을 통해 또 다른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 고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악한 사람들, 다윗의 입장에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썼던 이야기들에 따르면 다윗이 대적한 자들은 누구시냐? 다윗을 대적한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내버려질 가시덤불과 같아서 손으로 움켜잡을 수 없습니다. 손으로 움켜잡으면 상처가 납니다. 피가 납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쇠고챙이나 창자루가 있어야 되는데 잡아도 그것들을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서 잡아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삶을 돌이켜볼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시편 1편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바람의 겨와 같은 존재다. 악인은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바람이 불면 겨처럼 날아가는 존재들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는 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
내가 무엇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 되묻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2021년의 절반을 다윗의 자기소개서와 같이 우리의 삶을 올해가 끝날 때 소개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나에게 기름 부어 세워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나의 삶의 노래, 찬송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붙잡힌 자, 주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남은 하반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붙잡혀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2021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세워주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셨던 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한우들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퉁이뜰 선교회 어르신들과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주님의 믿음의 가정에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